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의 자리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아시며 저희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새벽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 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스게 하소. 나 구주 위에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밭일을 하려고 밭에 가다가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오더니 나무에 부딪혀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 토끼를 잡아서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진 않고 그 토끼가 부딪혔던 나무 앞에 앉아서 또 토끼가 와서 부딪히기를 기다렸다라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횡재를 하거나 또한 갑작스럽게 어떤 좋은 일을 이루면은 그것 한번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이 자꾸 나한테 일어날 것만 같아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것에 목을 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갑자기 일확천금이 생겼죠. 그러면 그 로또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성실히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성실함을 잃어버리고 또 로또가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로또를 사서 모으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주식으로 일확천금을 얻었다. 그럼 성실히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주식을 차곡차곡 하면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주식에만 목을 메고 일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갑작스러운 횡재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돼버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이 너무 잘 풀린다, 또한 내 인생이 너무 쉽게 풀린다라고 할 때 그때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언제까지나 잘 풀리겠습니까? 또한 인생이 언제까지나 횡재를 하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번 잘 풀렸는데 마치 그것이 내 평생의 일생인 줄 알고 나의 일반적인 삶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말 그대로 횡재를 합니다. 정말 전쟁을 했는데 그가 늘 승리하고 늘 이겨서 큰 나라를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가 어떻게 됐는가? 마음 가운데 교만해져서
함부로 행하고 또한 자신의 일상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한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좋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평상심을 잃지 않고 또한 우리의 일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일반적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런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북방왕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이 북방왕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4개로 쪼개지게 되죠. 그 중에 남방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집트의 왕과 또한 북방왕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리아의 왕이 끊임없이 전쟁을 벌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100년 넘게 치열하게 전쟁을 하다가 결국 북방왕이 남방왕을 쓰러뜨리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북방왕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 땅들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겼죠. 그 교만함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손대는 일마다 잘 된다. 또한 나는 손대는 일마다 잘 풀린다. 또한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모든 일이든지 잘 처리한다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교만한 마음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을 행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다니엘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여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승리를 차지한 북방왕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됐는가? 자기를 스스로 높였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면 뭐든지 잘 된다. 또한 내가 하면 뭐든지 성공한다. 또한 나는 천하무적이다 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마음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죠. 자기 마음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신감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로 준비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나는 뭐든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 가운데 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성공했었을 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북방왕이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그를 안다는 자에게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 즉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기용하는데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고,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그에게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누어 주기도 하리라. 즉 뇌물에 약하고 아부에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때 또한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아부하는 사람, 그리고 뇌물을 줘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친구는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언제입니까? 내가 성공할 때 내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이 누군지, 뇌물을 줘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것을 잘 분별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북방왕이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는 연약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주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땅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청나게 많은 땅에서 추수를 해서 그의 곡간이 가득 차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곡간을 보면서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겠구나, 또한 내가 두 다리 활짝 펴고 잠자고 또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구나, 즉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이 재물은, 이 곡식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 가운데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부하는 자들과 뇌물을 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의 말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방왕은 교만하여서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에게 벌어진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다니엘서 11장 4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가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그의 궁궐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궁궐을 세웁니다. 근데 그의 궁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죠. 즉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성공하는 것, 또한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역시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그가 일시적인 궁전에 머물러 있다가 어떤 일이 생긴가? 그에게 종말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또한 우리의 인생이 공고하고 피곤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때 교만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 낙심하지 말며 우리가 성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우리가 쓰러질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감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며 또한 날마다 우리에게 새 능력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